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이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집에 있었더라면 기도할 수 없었거든요. 또 마음을 다잡아서 즐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동안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하시고 또 아래를 바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마음껏 아래로 일어서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쪽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만 증거하고 하단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물으십니다. 이 세 번까지 물으시는 데에는 지난번에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야,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약간 돌이켜 뒤를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무덤에까지 두 사람 달리기 했을 때 달리기 옆 친구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너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 늙어서 남은 생에는 죽음으로 너는 순결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뒤따라오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이가 12세 가운데서 제일 많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제일 어렸어요. 자기는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순교로 이 땅의 삶이 끝났지만 사도 요한의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What is that to you? It's not your job.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냐? 부활이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일생은 그런데 요한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전부 다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목사로 살다가 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모두가 다 목사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한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어떤 사람은 미술가로서 각자 주어진 은사와 사명이 다르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숨을 잃었던 제자입니다. 야고보. 야고보의 사명은 첫 번째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줬죠? 응?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에게는 무슨 일을 맡겼죠?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는 무슨 사명을 맡겼죠? 예?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 관리하라고. 예, 어머니 관리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실 때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남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이제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죠. 지금 이것은 지금 어머니 돌본 이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가 무슨 뜻이에요? 재림요. 내가 올 때까지. 야, 멀리도 멀다. 그렇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가 언제예요? 뒷부분은 맞아요. 우리 코로나가면서 실력이 참 좋아요.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는 언제죠?
요한계시록 다 써서 완성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90이 된 때거든요. 그때 기록했어요. 밤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60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어서 요한계시록 다 쓰고 그때까지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 내가 올 때까지를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멀어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보다 60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한껏 전하다가 이제 결국 황제의 미움을 사서 그 에베소 지역 그 앞바다에 보면 밤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귀향을 가 있는 상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 계시록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자, 베드로야, 요한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이 비교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이게 교회의 목사나 장로 쓰러뜨릴 때도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쓰러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수도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사시는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야, 저 수도사를 좀 쓰러뜨리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저 수도사가 돈을 좀 많이 가지게 되면 영역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돈을 많이 주고받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수도사 근처에 아리따운 여자들을 좀 심어보면 안 될까? 그래서 여인들을 막 동원했는데도 이 수도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옆에 붙여놓으면 혹시 시기하지 아니할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귀신 하나가 나오더니 제가 한번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 옆에 나가가지고 수도사님 굿모닝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웬일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새파란 귀신이 이 수도사 귀에 딱 가서 한마디 말을 수도사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교우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수도사가 얼굴이 파기시네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는 그 당시에 로마 교구와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제일 큰 교구였어요. 거기에 동생이 대주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기심이 생겨요. 다른 데 건드리지 않다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사울 왕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18장부터 전쟁터에 내보내면 다윗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왕이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군사령관. 군사령관 별 4개를 다 달아주는 거예요. 별 4개를 달아주니까 전쟁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요, 항상 여인들이 좀 방정 맞을 때가 많아요. 꽹과리를 치면서 항상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의 군사를
쓰러뜨리지만 다윗은 만만의 군사를 쓰러뜨린다. 딱 사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비교 의식 때문에 무너집니다. 군사령관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성경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야 된다. 이 주목이 종말이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군사령관이 왕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1등 제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등 제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요한하고 슬쩍 비교해보면 이러다가 나는 일찍 죽어버리면 이제 요한이 완전히 인기 1등 하는 거 아닌가? 내가 1등 자리 놓치고 저 친구가 1등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 잘 아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어떤 주인이 문화를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태이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항상 2달란트 받은 이 종에 관심이 늘 있어요. 보세요. 주인이 자기 친구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는데, 금 5덩어리를 주는데, 자기한테는 2개를 주는 거예요. 아, 주인님 좀 나한테는 5개 주시면 좋은데 왜 하필 나는 2개만 주십니까? 입이 한 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이 똑같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교회 나오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선물을 주시기도 해요. 다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12장 6절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으로, 어떤 사람은 신방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은사를. 그 일 하다가 가면 우리 예수님이 만났을 때 상과 존귀와 칭찬을 해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건축했다 그러는데 나는 내 나이에 건축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뭐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고 가정도 그런 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시면 날 때부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평생 부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날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나가지고 한평생 지식도 고생 많이 하다가 그렇게 가는 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했다 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예수님이 보따리 싸고 도시락 싸서 찾아와가지고 사업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실패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역경을 당해도 이 역경은 역경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대로 영광을 돌리고, 내가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것 가지고도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베드로야, 너의 시선은 요한이 아니고 너의 시선은 안드레가 아니고 너의 눈은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사실은 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남 의식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유, 내가 이러면 어떨까? 체면을 생각해서 해가지고요. 뭐를 없는데도 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요, 이거 다 1대1의 관계,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따라가지는 못해요. 내 아들도 죽음 가는 길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 부분, 생명 얻는 부분, 죽음의 영역에서는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고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열정을 다하여 충성하셔서 주님 만났을 때 생명의 면류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를 주리라.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셨어요. 주님한테서 생명의 면류관 쓰시는